강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그 다음 세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장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청년회장은 방송실에서 지금 방송 영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우리 청년회장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오. 우리 교회 장래는 바로 이 젊은 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가 그 교회의 미래이거든요. 그리고 한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집안에 얼마나 건강한가에 그 집안의 가문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아침에 비유되는 청년 시절은 그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것이고 나라 것이고 교회 것이고 세계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청년들이 또 여러분들이 세계의 앞날을 책임져야 합니다. 때문에 단지 젊다는 그 자체만으로서의 낭만과 자유가 아닌 책임의식을 갖고 여러분 준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분들 앞에 제가 오늘 청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좀 있다가 왜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사실 지금 여기는 다 청년들밖에 없어요. 유엔에서 새로 정한 나이 기준이 18세에서 69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청년. 목사님 나 70, 80이 넘었는데요. 좀 이따 들어보세요. 왜 청년이라고 하는지. 물론 육적인 어른들이 볼 때에는 아직도 청년들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직까지 자기관이라든가 교회관이라든가 인생관, 세계관이 완성된 것이 아니지요.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무한한 저력과 자원이 있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청년들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인간 경험, 사람에 대한 경험, 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세상 순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가 학자들이 내놓는 이론대로 가는 거 봤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것이 불거져 나와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이런 세상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실망하지 않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혜를 갖게 되죠. 그래서 경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이 점점 정리되고 준비되면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게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은 희망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청년은 희망이다. 청년은 희망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들을 마냥 어린 사람들만 보지 않으시고 기대와 함께 앞으로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안에서 청년들을 보면서 이 청년들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로 팍팍 밀어줘야 돼요. 뭐로 밀어줘야 돼요? 기도로 팍팍 밀어줘야 돼요. 오늘 말씀은 잊지 마시오. 육신적인 청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최근 유엔이 평생 연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립해서 발표했습니다. 총 5가지로 나눴는데, 첫째, 미성년자를 0세에서부터 17살까지. 두 번째가 청년입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
세 번째가 중년입니다. 66세에서 79세까지. 네 번째가 노년입니다. 80세에서 99세까지. 그럼 100살 이후는 뭐냐? 그것은 장수노인. 100살 이상 살아야 장수노인이라 하네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기준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여기에 내 실제 나이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자기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면 나와요. 예를 들어 지금 내 육체 나이가 60이라고 하면 여기다 0.7, 67이 42. 그럼 몇 살이에요? 42살. 42살이 어디에 해당해요? 청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70살이에요. 육체 나이가. 여기다 67이 42, 0.7을 곱해보세요. 그럼 67이 몇 살이에요? 42. 그렇죠? 어디에요? 청년. 자, 80이다 이게야. 80. 여기다 0.7을 곱하는 거예요. 87이 몇 살이에요? 56살. 56. 그럼 뭐예요? 노인네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년이에요. 이게 유엔에서 새로 발표한 나이 기준이에요. 이걸 내가 영적으로 실제 나이, 영적 나이를 환산해 보려고 하면 이렇게 적용해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청년기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청년은 강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응? 이 청년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자아 정체성과 역할의 혼란으로 완전하게 성숙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주 강인함을 갖고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이상적입니다. 특별히 의와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하고 아주 과감하게 불의에 도전하면서 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제시하는 사람을 따르고요. 그 비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을 불살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매우 강인해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강인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실 이 청년들은 지금 육체적 나이하고는 맞지 않지만 지금 육체적인 나이의 청정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 책임져야 할 대상이 없고 피가 뜨겁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해서 피가 끓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가 끓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불살아 버립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두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막 분신 자살도 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이뤄내려고 쟁취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기도 해요. 피가 끓어서. 이런 청년의 모습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런 청년 때문에 나라의 허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청년들의 역할이 교회의 허리를 강하게 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미래를 견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인한 강인함은 어쩌면 외향적인 강인함이고 자칫 부러지기 쉬운 강인함일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청년들은 이런 청년의 특징으로서의 강인함을 갖추면서 한편으로는 이 내면적인 강인함을 가져야 됩니다. 청년은 그 내면적인 강인함으로 대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밀어붙이고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대쉬. 이 청년들의 강인함을 에릭 아론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가 쓴 책에서 청년은 대쉬 제너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쉬. DASH. 이게 네 가지 특징을 앞에 대문자만 따서 만든 거예요. 청년들은 무슨 세대라고요? 대쉬. 밀어붙이고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한다. 첫째 D. Determination. 결심. 결단입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결단하느냐?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미련 없이 두 번 다시 돌아보자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부하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결단 없는 사람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 없는 사람은 도전할 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결단의 그 순간 과감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가 뭡니까? 주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강인함을 볼 수 있지요. 이제 그 당신 앞에 있는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 과정을 거친 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은 뭐 해야 된다고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DA의 A입니다. attitude, 태도, 마음가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약하고 비굴한 사람은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뭐 누구 다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변명합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그런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지도권을 넘겨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별로 크진 않아요. 우리나라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합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탈출시켜서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말 하나 없고 병거 하나 없고 무기 하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잘 훈련된 군대와 성벽들이 넓다랗게 쌓여있고 7족 속에 떡 버티고 있었어요. 거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죠. 무기 하나 없고 훈련 한번 받지 못한 200만 명이나 됐지만,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까? 그때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의 아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순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권한 권리가 장자 상속제입니다. 혈통 장자 상속제. 모든 권한이 장자에게 물려졌습니다. 장자가 아닐 때는 가장 신임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때문에 이런 전통대로 본다고 하면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차기 지도자는 게르솜이나 엘레아살입니다. 왜? 게르솜과 엘레아살이 모세의 두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제끼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권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첫째는 뭐냐? 정통성으로 인한 권위 상실. 왜? 모세의 아들이 아니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 비서와 같은.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제 막 40 넘었거든요.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지도로서 경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 그들의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 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 보면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 그 안 좋은 나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통성, 내 자신의 나이와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다 거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보고했습니까? 그때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 마음과 그 태도,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마음은, 보고할 때 내용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한 땅 우리가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다, 정말 좋습니다라고 보고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나머지 10명은 좋긴 좋은데 거긴 거인들이 있습니다.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고 척척척 훈련 잘된 군사들이 있고요. 와,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우린 다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10명은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거든요.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올라갑시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 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대시의 S, success, 성공입니다. 곧 성공지향적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강할 수도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몸에 이끌리거나 감정에 이끌리거나 주변의 환경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H, 해핑이 있습니다. 행복이죠, 행복.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요 엄청나게 크고 찬란하고 휘황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작습니다. 이 행복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행복은요. 앞서 말씀드렸죠, attitude, 마음가짐, 나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지옥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아멘. 돌도 새들도 찬양하고 기뻐 반감하지 하면서 의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천국. 아멘.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할래야, 비가 내야, 절망할래야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 일부러 이 노래를 자꾸 부르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간다 진짜 절로 골로 가더라고요. 죽더라고.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외로운 산장에, 산장에, 이런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산속에서 오랫동안 병 치료하다가 홀로 죽어가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강한 사람이다.
아멘. 왜 나는 행복하고 왜 나는 강한 사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내 안을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모든 질병도 모든 것도 치료하시고 살리신, 실패도 저주도 다 성공으로 불러일으키고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아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쫄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여러분 걱정하고 포기할 일도 없잖아요.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한번 여러분 5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시작.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이 나라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지금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끌려서 살아가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끌려서 돼지, 소, 말, 나귀 이런 거 다 끌려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그 끌려서 사는 소, 말, 돼지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아멘.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 없는 저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웃으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아멘. 이 행복을 모르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창의성도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한 연구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5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지나친 가사일 때문에 불행하대요. 그리고 워커홀릭,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자기 개발도 못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기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 국민들 중에 가장 인색하고 가장 기부를 안 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불행하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시간이 부족하대.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재능 기부하면서 많이 봉사합니다. 그리고 기부하기도 하고. 근데 대다수 우리 한국 국민들은 나는 못 산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봉사하는 거, 기부하는 거, 자기 개발하는 거 이런 거를 게을리야.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이 가운데 특별히 기업에서 그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직원들의 가족을 고려한 경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가정하고 기업을 따로따로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가정의 행복을 통해서 자기네 회사,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자라고 하는 플랜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 생활하면 그 집에 있는 아내라든가 아이들도 행복해야 이 남편도 행복해서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기업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고, 그렇죠? 일하는 시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좀 많이 주면 돼요? 돈을 많이 주면 돼요. 이거는 줘도 끝이 없어. 받는 사람은요 끝이 없어.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은 막 줬는데 받는 사람은 줘도 끝이 없어. 한이 없어. 더 받고 싶어. 그런데 가정을 행복하면 그 가족 구성원인 자기 회사 직원이 그 회사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한 집들마다 소득이 10배로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 가정의 행복이 그렇게 사회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세 번만 하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뭐 억지로 막 뭐 잡아먹을 듯이 인사 푹 쓰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행복은 환경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철저하게 자기 깨달음, 자기 인식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감사와 함께 갖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내가 깨닫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미련한 사람은 행복을 남편이나 아내, 자녀, 또 좋은 이웃 등 다른 사람에게서 받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은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남이 주는 그 행복감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소멸되고 말이에요. 행복은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하고 그렇게 의식하며 느끼며 살다 보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말로, 말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아멘. 성공하는 생각이, 성공하는 습관이, 성공하는 말이, 성공하는 행동이 성공하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불행한 생각, 실패하는 생각, 망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망하는 말, 망하는 행동, 망하는 습관, 망하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세부적으로 낱낱이 연구한 학자가 말한 것이,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고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도 감찰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행복하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길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그런, 오늘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승리해 주신다고 했지 하면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면 기뻐요, 괴로워요? 기쁘죠.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져.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빛과 등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고
아멘? 내가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죽음 가듯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토록 진정으로 젊은 사람들이 강한 삶을 살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강하고 담대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행복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 세상을 이기며 삽시다. 여러분, 청년의 상징하면, 특징하면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청년의 특징, 도전과 승리입니다. 도전과 승리.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오늘 예배 참석 여러분들 가운데 노인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청년들입니다. 소두에서 밝혔습니다. 그렇죠? 다 청년들입니다. 100살 이상이 돼야 장수 세대고 90살 이상이 돼야 노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100세 시대도요, 눈썹을 휘날리면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일을 찾아서 동분서주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30년 전에 80 넘으신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허백발해가지고 음식점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다 막 탁자 닦고 서비스 서빙하고 청소하고 사람 맞이하고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30년 전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자리 찾아서 막 동분서주하고 눈썹 휘날리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아주 정정해. 아우, 연로하신데 집에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좀 계시죠. 아우, 손주 보는 게 더 힘들다면서요. 하기서 우리 사모도 그래서 손주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올 때 좋고 갈 때 좋다며. 그래서 일하러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도전과 승리입니다. 물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엑셀런트 팀이라 하더라도 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홈런 타자도 사실 여러분, 홈런 타자는 가장 삼진 아웃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홈런 왕입니다. 그만큼 많이 아웃을 당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아웃을 당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청년 정신이고 승리는 청년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청년은 그만큼 많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승리의 상징인데 비해서 항상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는다는 것.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유혹을 받지만 특별히 청년들은 젊기 때문에 강렬한 만큼 유혹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입니다. 함께. together. 혼자 힘드니까 함께.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청년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도 그의 잠언에서 청년 때 당하기 쉬운 미혹됨에 대해서 전도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내 생각, 내 수경을 한번 해봐라. 마음껏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본문 15절로 1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청년 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유혹이 끝없이 다가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릴까 쓰러뜨릴까 아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아담의 때부터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유혹의 내용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유혹의 내용을 마귀는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굶주린 예수님께 떡으로 시험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꼬드겼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는 이것을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사단과 이단들, 사이비한 단체들 다 예수 하나님 팝니다. 성경 말씀 팝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교회 성도들을 미혹을 시켜서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오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을 틀어서 비틀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 비튼 그 말이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욕구를 너무도 충족시키거든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딱 데려다 놓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 발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유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6절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절대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상하지 않는다, 이 시를 인용한 겁니다.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예수님까지 시험하고 욕했던 그 사탄이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고 이단과 그 사이비, 신천지나 정명서 이런 데 빠져있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요, 거의 조금 교만해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아이고 너무너무 유식하고 너무너무 공부 많이 해서 쉽게 풀어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쳐주는 것도 모르고 왜 설교가 저렇게 단순하고 아우 들을 것도 없고 적을 것도 없고 아우 왜 저래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난 했던 소리는 또 하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설교해 준다고 하는 그런 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정통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틀어서 해석하니까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거든. 죄다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 교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때문에 청년이 마귀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힘은 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을 때인 거지.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디 유혹뿐입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할 일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도 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강인함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부른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그 트로트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전 이 노래 다 몰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이거밖에 몰라. 이것만 연상이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는 더더욱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죄다 이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세 번만 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